오늘은 원래 이제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이제 나오는 말씀을 읽다가 제가 이제 그 마음을 시험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폭넓게 좀 그거를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서 그거를 좀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이제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제목 보시듯이 하나님의 시험하심, try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성경에 보면은 try라는 단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명사형으로 뭐 trial, 그 다음에 tried 해가지고 이제 그 시제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다 알듯이 try 하면은 이제 시험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야, 트라이 해봐. 트라이 해보자. 뭐 이거는 이제 뭐 뭔가를 시도한다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흠정역에서 또 그러한 이제 문맥과 관련돼서 많이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당연히 이제 단련한다. 뭔가를 이제 정제한다. 예, 금, 은을 정제한다라는 말 아시죠? 예, 그러한 개념으로도 쓰여지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이 또 트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신다라고 표현했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것과 관련돼서 처음부터 한번 그 try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이제 그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도 시험하신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뭔가를 이제 공부했는데 우리 안에 이제 마음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을 볼게요. 여기서 보면 이제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했죠.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살핀다는 것이 이렇게 쭉 그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보시기 위해서 들춰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search라는 단어를 썼고요. 검색을 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검색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 속에 뭐가 들었는지. 그리고 또 속 중심을 시험한다라는 표현을 썼죠. 여기서 이제 I try the reins. 이게 뭔가를 시험한다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해서 각 사람의 길들, 우리가 가는 길들, 그 사람의 행위들, 또 그 행위들의 열매들 이러한 것들이 어떤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그래서 그것대로 이제 그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reins라고 했는데 물론 앞에는 이제 heart,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 속 중심이다라고 얘기한 저 reign의 개념은 뭐냐면요. 이게 reign은 단어를 찾아보면 이게 원래 말 고삐예요, 고삐. 고삐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고삐? 이렇게 코에 껴져 있기 때문에 고삐를 당기면 얘가 멈추고 뭐 이렇게 하면 가고 뭐 이런 제어를 하는 거죠.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제어력을 뜻해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통제력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항상 시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상태 또 우리가 어떠한 면에서 이제 이렇게 제대로 가야 되는 뭐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영역에 있어서 제어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죠? 뭐 음행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어해야 되고 뭐 그냥 쾌락을 이렇게 막 빠져들 때 그런 것들도 제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낱낱을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또 찾아봤고, 그 다음에 역대하 32장 31절에서는, 이제, 이거는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여기 빨간색에 친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결국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을 알고자 하사 그를 시험하시려고 그를 떠나셨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세요? 다 아시죠? 아시는데도 친히 그것을 시험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테스트를 하신다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서 그를 떠나셨다라는 건 뭐냐면 그를 그렇게 해서 개입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3자적으로 빠져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그 바벨론의 사람들이 오게 하고 뭔가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어떠한 생각대로 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자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빠져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보시는 거죠. 제3자 관찰자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과연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속을 이렇게 들여다보신다고요, 지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 이것은 다 하트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트라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안 돼요. 예? 낱낱이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예?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다 아신다니까요. 어떠한 딴 생각을 하는지를 다 아신다니까요. 예?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결국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여기서도 그렇게 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욥기로 가볼게요. 욥기 7장 17절, 18절에서는 주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 같은 사람에게 결국 주의 마음을 두십니까? 우리 같은 사람에게. 그러면서 주께서 아침마다 그를 찾아보시고 매 순간 단련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단련으로 바뀌었을 뿐 영어 단어는 항상 똑같아요. try예요. 여기서 단련하는 거예요. 이게 문맥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거죠. 번역을 택한 거예요. 그러나 속성은 하나예요. 뭔가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이제 단련한다라고 표현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셨어요. 아침마다. 비지트죠, 비지트. 아침마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방문하고 계시다고요. 아침에 딱 오셨어요. 유관 자매 방에 딱 왔어요. 뭐 하고 있나? 쿨쿨 자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아침에 딱 김동무 형제 집에 왔어요. 뭐 하나 봤더니 아침부터 게임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예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자, 주님께서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항상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신다는 거죠. 트라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련이라고 하니까 뭔가를 뭐 훈련시키시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트라이 하신다고요. 보고 계시다고요. 아침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우리가 항상 어떻게 돼요? 그 아침 시작부터가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니까. 우리를 시험해 보고 계시니까. 그것이 우리가 잠자리 들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과연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냐는 거죠. 제가 사실 이제 뭐 드라이브 교제를 통해서 많은 이제 대다수의 지금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뭐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지내는지 보는데 사실 많은 시간을 뭐 공통적이에요. 많은 허하고 있지 않아요? 시간은 많은데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빈둥빈둥 대다가 유튜브 틀어놓고 넷플릭스 영화 보고 게임하고 멍하니 있고 아프리카 TV 뭐 또 뭐 있어요 요즘에 뭐 맨날 그런 거 보면서 그냥 현혹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 아침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신 거, 얘가 과연 잘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신 거, 그게 트라이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항상 우리를 트라이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every moment, 항상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 받고 있다. 이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냐고요. 우리의 생각이 어때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시편 17편 3절에서는 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주께서 역시 마음의 문제인데 내 마음을 시험하셨나이다. 그죠? 근데 여기서 뭐 prove라는 단어고 주께서 밤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시험하셨으나 아까는 아침이었죠? 아침부터 밤까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또 여기서도 시험하고 계세요. 아침부터 밤까지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침부터 밤까지 얘가 뭐 하고 있나? 얘가 무슨 마음 품고 있나? 무슨 생각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 이걸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다윗은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항상 찾아오시고 실험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내 입으로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을 작정하였나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비짓 얼마든지 환영해요, 주님. 저 주님만 믿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께 작정했습니다. 저 죄 안 짓기로 정말 성령님을 따라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의 시에선 이러한 어떠가요? 당당한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아,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안절부절 못하고. 네? 그래서 안 되겠죠. 언제나 주님은 찾아오시는데 항상 내 모습이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라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다. 그런 개념인 거죠. 이어지는 26편 1절부터 3절에서도 자기가 그래서 다윗의 표현인데 내가 나의 순전한 가운데서 걸었다. 이와 같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하나님 앞에 순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22절에서도 오 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며 내 속 중심과 마음을 단련하소서 했죠.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시험, try라는 것과 관련돼서 세 가지 단어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examine이에요. examine은 뭐예요? 실제로 시험을 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시험을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보신다고요. 그걸 이제 여기서는 살핀다는 또 다른 걸 시험이라고 쓰니까 여기서 또 시험이라고 못 쓴 거죠. 근데 그게 그런 개념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네? 뭐에 대한 시험일까요? 단순히 뭐 지식적으로 공부한 거, 뭐 암송한 거 구절 쓰시오 이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삶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걸 통과해야 된다고요. 시험이라는 건, examin이라는 건 항상 뭐예요? 점수가 있죠? 점수가 있어요. 합격이면 합격, 낙제면 낙제라고요. 우리들의 삶이 혹시 낙제 계속 F 그렇게 해서 졸업 못하는 건 아닐까요? 생각해봐야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험한다는 또 다른 단어가 prove예요. 이건 뭔가 입증해내는 거죠.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입증해내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어떠한 입증은 뭔가 내가 실제로 그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예전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내 속 중심과 마음을 단련하소서 했을 때 다시 한번 그 try my reins.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결국 내가 해야 할 마음 안에서의 뭐예요? 통제력이에요. 억제력이라고요. 여러분, 젊은이들, 청년들. 제어하셔야 돼요. 그걸 지켜야 된다고요, 내 마음을. 많은 시간에 TV를 보고 컴퓨터를 보고 맨날 뭐 유튜브에 뭐 그냥 SNS에 쓸데없는 만화책에 헛된 상상 속에 그렇게 걸으면 안 된다고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제해 나가야 된다고. 통제해 나가야 된다. 억제해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사실 고삐를 쥐고 계신 거거든. 고삐를 쥐고 있다는 말 실제로 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코킹자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제어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팽개치고 그냥 마구 그냥 날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과 내 마음, my heart, 그거를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개념이에요. 또 봅시다. 시편 139편 23절에선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자, 계속 우리가 이제 마음의 문제를 주님께서 살피신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역시 또 my heart 나왔고 또 search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고 계시다. 검색하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또 뭐예요? Try me and know my thoughts. 생각이에요, 생각. 마음의 문제, 이것도 중요하고 실제로 내가 맨날 하는 어떤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요. 생각. 또 다른 개념이에요, 결국. 생각. 마음과 생각은 또 다른. 마음은 내 진짜 마음 가는 대로 하는 어떠한 그냥 육신에 속한 그런 것들이고, 생각은 뭐냐면 그냥 가만히 뭔가를 진짜 생각해내면서 가는 어떠한 방향성이라고요. 예? 내가 하나의 연예인만 계속 생각하면서 이 연예인 막, 이렇게 뭐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좋아하고 막 한다고 쳐보세요. 예? 나의 생각은 완전히 그에게 사로잡혀 있죠. 아이돌. 그죠? 뭔가의 우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우리가 위탁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나를 트라이 해 주십시오. 내 생각이 정말 온전한지, 내 생각이 바르고 건전한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그 통과를 받아야 된다고요. 트라이를. 그러니까 그냥 이 생각을 사실 하나님 앞에 고정해야 되거든요. 이 생각의 영역들을. 근데 우리 맨날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아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쓸데없이 뭐 괜한 걱정, 뭐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그런 거 뭐 골똘히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있지 않아요? 혹시? 이게 다 뭐예요? 내 생각들이에요, 생각. 생각을 걷어버리시라고요. 네? 그렇죠? 내 생각을 사실 이게 성령님의 마인드 자체가 먼저 문제인데 성령님의 그런 마인드에 두고 성령님을 따라서 걸을 때 내 생각이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돌아와요. 네? 건전하게 된다. 그런 것들을 다 주님께서 살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트라이 하시는 영역 중에 또 하나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41절 우리가 우리의 길을 살피고 시험하여 주께로 다시 여기서도 역시 search and try죠. 그런데 뭐예요? Our ways. 우리가 어떠한 길들을 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길들은 내가 실제로 목적해서 가는 나의 삶의 방향이에요. 길이란 그건 거예요. 내가 선택한 직업, 그게 내 길이에요, 여러분. 내가 선택한 학교, 전공, 일단은 내 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길이 과연 옳은 길이냐는 거죠. 그게 진리에 속한 길이냐는 거예요. 항상 그걸 살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들을 갈 수는 있는데 그 길이 과연 바른지에 대해서 항상 살피라는 거예요.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내가 바르지 않으면 그 뒤에 나온 것처럼 turn again.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turn again 해야죠. 바꿔야죠.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께로 돌아가자. 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송만 부르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네? 실제로 돌아가야죠. 우리의 삶이,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항상 그런 살피는 작업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데 나 역시 거기에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 나 자신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 자신을 살필 수 있고 나 자신을 또 시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입증하는 삶이 된다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묶여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해졌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다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다 같이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께 들어 올리자. 아멘. 들어 올리자. 내 마음을 들어 올려야 되고, 내 손을 들어 올려야 된다고요. 이놈의 손을 좀, 맨날 그냥 악한 것을 향하고, 그걸 집으려는 그 손을 제어하고, 내 손을 하나님 앞에 들고, 거룩하게 나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자, 예레미야 1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아시고 나를 보셨으며 주를 향한 내 마음을 시험하셨사오니. 그죠? 내 마음을 주님께서 트라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toward thee.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고 있어.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야,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침에도 찾아오시고 밤에도 찾아오신다 그러는데 얘가 이처럼 나를 아침이건 밤이건 항상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얼마나 흐뭇하시겠냐고요. 그죠? 또요. 자,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이제 단련시키시는 의미로서의 시험이 있어요. 자, 방금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는 영역에서의 try가 나오고요. 또 하나의 그 굉장히 중요한 영역은 뭐냐면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단련한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번역이 된 건데 문맥상 스가랴 13장 9절 말씀을 볼게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단련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금이나 은을 단련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여기서도 이제 try인데 금을 그렇게 막 녹이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녹인 다음에 그걸로 쓰는 게 아니고 그거를 찬물에 쭉 식히고서 해갖고 막 땅땅땅땅 막 두들기죠. 쇠도 그렇고. 네? 그렇게 해서 단단하게 이렇게 굳어져야 그것이 하나의 좋은 고체로서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는 과정이에요. 이게 try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try 하신다는 개념은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영역이에요. 그러한 시험을 우리가 항상 달게 받아야 돼요. 그렇죠? 뭔가 순수한 금을 만들기 위해서 쾅쾅쾅쾅 두드리고 뜨거운 데도 들어갔다 찬 데도 들어갔다 이런 막 과정을 겪어야 그러한 시험을 겪어야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단해지고 진짜 점금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걸 실제로 어디서 우리가 확인해요? 동일한 문맥 구조를.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나를 try 하시고 나면 그때에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금처럼 순수한 금처럼 내가 나오게 된다. 그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정말 순금과 같은 그런 귀중한 존재로 나오기 위해서 그 전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서 다뤄주셔야 돼요. try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죠? 거기에 나 자신을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들, 나를 연단시키시는 영역들이죠. 단련시키시는 거. 그걸 항상 감사해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내가 찬 데도 들어가고 더운 데도 들어가고 두들겨 맞아야 내가 성장한다고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렇죠? 욥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난과 더불어서 오는 시험들을 피하지 말라고요. 그건 누구에게나 닥쳐요. 근데 그걸 항상 감사히 여기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순수한 금과 같이 된다. 자, 우리 속 사람을 이제 강하게 하시는 여전히 단련시키시는 시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랬죠. 그럴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진다는 말을 이번에는 temptation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이 try라는 거를 공부를 하다 보면 temptation이 같이 병행이 돼요. 자, 그런데 이 temptation은 어떠한 영역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는 나를 연단하시는 그런 try의 개념보다는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시험거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많이 가져다 주는 존재는 하나님이 직접 temptation을 가져다 주시진 않으세요. 이 영역은 누가 가져오겠어요? 누가 나에게 가져올까요? 사탄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temptation은 시험이라는 말보다도 오히려 뭘로 많이 번역을 해요? 유혹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유혹. 하나님이 우리를 뭐 유혹거리, 미혹거리에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탄이라는 어떠한 그러한 우리를 실제로 연단하게끔 하는 하나의 도구를 통해서 시험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유혹을 당해요. 시험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올 때에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많은 안 좋은 일들까지도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 왜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기서도 다시 trying이 나옵니다. try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의 믿음에 대한 믿음의 try예요. 이런 것이 믿음의 단련을 가져다 준다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 그것이 일을 하죠. 그래서 뭐를 이루어요? patience, 인내를 이룬다. 우리가 인내의 사람으로 되게끔 만들어줘요. 인내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고난도 다 감내할 수 있는 믿음. 때로는 죽음조차도 참을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결과물, 인내. 그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런 또 트라이를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4절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다,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을 다른 데서 보세요. 결국 뭐를 통해서 와요? 그게 인내가 그렇다고요. 모든 걸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은 완전한 거고 완벽한 거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과정이 뭐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트라이 하시는 과정이 그 안에 그 전에 있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사탄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공격들, 유혹거리들, 시험거리들 이런 것들일 수 있죠. 그거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불같은 시련이라고 표현해요. 그걸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시련을 주시지? 이거 너무 견디기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지? 왜 나는 이렇게 실패를 하지? 왜 나는 이렇게 아프지?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왜 내 인생은 이렇지? 난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난 왜 이런 환경이지? 하면서 실망한다고요. 그럼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그런 어떤 불같이 오는 시련일 수도 있겠죠. 이상한 걸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할 게 없어요. 왜요? 그걸 주시는 게 결국 아까 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인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건 행복한 거예요, 오히려. 시련은, 불같이 오는 시련은 그냥 고난만 당하고 괴로움만 주는 게 아니고 좋게 비교할 수 있는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감사할 제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3절에 뭐가 연결돼요? 이 불같이 오는 시련은 또 많은 경우 제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됐을 때 어떤 거예요? 기뻐해야죠. 영광인 거죠. 즐거움으로 참여해야 될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트라이를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게 당연하게 나타나요. 그게 없는 게 사실 이상한 거예요. 굳이 이상하다고 하면 여기선 없는 게 이상한 거라고요. 그렇죠? 없으면 그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얘는 어차피 안 돼. 얘는 뭐 해봐야 뭐 뒤로 자빠질 거고, 얘는 그냥 그만한 감량도 안 되고, 그냥 간신히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런 사람에겐 굳이 시험 안 하실 수도 있겠죠. 기대할 게 없으면.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뭔가. 자, 이제는 또 하나님의 선택을 위한 시험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사사기 7장 4절을 보면 기드온 얘기죠. 자, 기드온이 그 300용사를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해갖고 역시 I will try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그때그때마다 적재적소의 시험을 주시기도 해요. 여러 사람에게 공통으로. 자, 그 말은 뭐냐면, 자, 우리도 여기 좀 많은 청년들이 있지만,
우리들 가운데서 어떠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뭔가 택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뭔가 딱 동일한 테스트 딱 트라이를 주셨는데 누구는 통과하고 누구는 통과하지 못하더라 그거예요. 누구는 합격했는데 누구는 여기에서 불합격이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막 개같이 막 하면서 막 먹는 사람과 계속 경계하면서 다 물을 조심스럽게 뜨면서 전쟁에 대비하는 지혜로운 용사들과 이걸 갈라놓으셨다고요. 일종의 테스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시점에는 그게 어떠한 사람을 선별하시기 위해서 동일하게, 이건 동일한 거죠. 이런 케이스는. 각자에게 주시는 다양한 그런 게 아니죠. 이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번 딱 줘버리시는 시험 문제예요. 그랬을 때 어떠한 사람은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더 큰 일을 맛보게 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남들은 다 통과하는데 나만 통과 못해갖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그런 영역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을 위한 검증 시험이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 시험은 그래서 결국 또 뭔가 보상을 해주시기 위한 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3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내용이죠.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행한 워크예요. 우리의 행위들이라고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 일들이죠.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그것이 밝히 드러내질 거라고요. 그런데 불에 의해서 드러나고 그 불이 나와서 각 사람의 일이 어떠한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여기서도 뭐예요? 트라이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트라이를 만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트라이를 하시는 거, 그거에 대해서요, 여러분 감사히 여기셔야 돼요. 진짜 감사하셔야 된다고요. 안 그렇겠어요? 왜요? 이게 지금 연습이거든. 여긴 그냥 모의고사 자리예요, 모의고사. 실전에. 예? 그죠? 근데 실제 진짜 중요한 테스트, 트라이를 한번 다시 겪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진짜 마지막 트라이를 당해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해요? 저 하늘에서요.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이제 트라이 한다. 임찬영 나와. 딱 이거예요. 그죠? 엄중한 그 시간.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에 불이 나와서 내가 해야 했던 모든 것이 확 드러나겠죠. 트라이 하실 거라고요. 그때 예? 두렵죠. 그때 남아있으면 그때 아무것도 한 게 없네 라고 한다면 너무 엄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이 그것에 대한 모의고사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있을 그 트라이를 지금 여기서 트라이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받을 걸. 그렇지 않아요? 참 이와 같이 트라이라는 단어가 결국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일하시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결부된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그죠? 저도 그걸 매칭을 시키니까 정말 더 두려움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에서도 또 한 번 이제 템테이션이 나오는데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단련을 받을 때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단련받은 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결국 그거예요. 좀 경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템테이션을 물리치고 그것을 견뎠어요? 인내했어요? 그럼 그 트라이 받은 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관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13절.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동일하게 시험을 받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면서 tempt. 그러니까
템테이션을 얘기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결국 자기가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시험하시는 영역이 아니고 자기의 정욕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런 시험거리들 있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탄에 의해서 오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놓고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받지 않아도 되는 템테이션을 받게도 된다고요. 그건 어리석은 거죠. 왜 그래요? 그렇죠? 그게 많은 영역에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룻에 대해서 보이지만 괜히 모압 갔기 때문에 그 템테이션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그냥 쾌락을 그냥 즐겨 쫓아가지고 그냥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린 그 탕자, 그게 스스로가 템테이션에 빠져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신 거 아니었다고요, 애초에. 그렇잖아요. 그런 거죠. 결국 그래서 1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다윗과 같이 그런 길을 갔으면 시험 받을 일이 없을 텐데 결국 자기 유혹에, 자기 욕심에, 자기 정욕에 따라서 갔을 때 실패하고 이런 받지 않아도 되는 시험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역시 또 어떤 필요성 때문에 그런 어떤 템테이션이 주어지는 영역들이겠죠. 근데 7절에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 우리의 이런 어떤 필연적인 믿음의 단련이, 예? 믿음을 트라이한 그런 영역들이 결국은 금을, 예? 단련해서 얻어지는 것보다 훨씬 귀하게, 예?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탔을 때 우리가 칭찬받고 존귀하게 되고 영광을 받는 일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러한, 예? 사탄이 가져다 주는 그런 어떤, 예? 유혹, 시험, 이거 우리가 분명히 그 적을 알고 그 대상에 대해서 알고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야 보상이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영역에서는 영적 분별을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게 또 오늘날에도 되게 중요한 영역이에요, 여러분. try라는 단어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지금 온 세상에는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개치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네?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활개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짐승이 올 걸 지금 예비하고 있다고요.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영들이 결국 어디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고요. 온갖 이상한 교리로 말 하나 싹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부활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고 막 이런 막 혼탁한 것들이 막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이라고 하는 걸 다 믿지 말라고요. 심지어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그 사람이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하고 뭐 훌륭한 성경적인 지식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어쩌면. 그렇죠? 그들을 항상 시험해 봐야 돼요. 우리 역시도. 이건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영역인 거죠. 자꾸 트라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분별해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대단한데. 야, 그 사람 성경 지식 대단하지 않아? 저 사람이 아는 게 다 맞아. 그러면서 막 우르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도 이제 트라이 한다라는 표현으로 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아닌지를 따져보는 일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에요. 그리고 뭐 비슷한 맥락이지만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는 결국 그렇게 마지막 시대의 얘기지만 스스로 사도도 아니면서 사도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 거짓 형제들, 그죠? 거짓의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 그들이 하는 거짓말들 잘 알아내야 되는 거. 그런 것들 다 테스트한다. 개념에서 이제 try라는 말을 쓰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를 시험하시는, 단련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 시편 66편 10절에서도 우리를 시험하실 때 은을 재련하는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다. 여기서도 try가 썼어요. 우리를 은을 단련하신다고 표현했죠. 그리고 이게 놀라운 게요. 이제 쭉 연관되는 말씀들을 보세요. 이 문맥이. 시편 105편 19절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하면서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The word of the Lord. 예?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try 하시는 거예요. 계속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에 기반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동일하게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하신다, try 하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수동으로 바뀌면서 주어가 바뀌어버려요. 사무엘하 22장 31절 그리고 동일하게 10편 18편 30절이 동일한 구절이에요. 토시 하나 안 바뀌고.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이제 정죄라는 말을 썼죠. 단련이라는 말이 조금 애매했는지 정죄라는 말을 썼어요.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에서 뭐예요? The word of the Lord. 아까 얘기했죠? 그것이 우리를 단련시키신다라고 했는데 주어가 이거예요. The word of the Lord is tried.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스스로가 시험을 받으신다. 이 뜻이죠.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시험 받고 계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조차도 그것에 의해서 시험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입증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가 정죄된다, 시험 받으신다라는 그 개념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이 어떻게 돼요? 시편 12편 6절 7절이죠.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세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으로서의 이 말씀, 고귀한 말씀을 들 때 우리가 이 시편 12편 말씀 인용하죠.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이게 흙 도가니에서 정제해서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그렇죠? 역시 실버가 tried 되는 것처럼, 정제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서가 하나님이신데 그것 자체가 그분 당신께서 스스로 항상 정화되시는 거죠. tried 되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무호하시며 예? 거룩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이 단어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try 되고 계시다. 수동형으로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놀라운 또 진리를 내포한 줄 아세요? 저도 이걸 보면서 오늘 깜짝 놀랐는데 결국 보세요. 하나님 자신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표현이잖아요. be tried가. 뭐랑 연관이 되는 줄 아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하나님이 이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육체로 오신 주님도 시험을 받으세요. 당연히 받으셔야만 돼요. 하나님 말씀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는데 그분도 육체를 입으신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거죠. 그게 우리랑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을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 자신도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1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왕좌를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침이 없어요. 우리 앞엔 장막이 없다고요. 예? 무슨 뭐 예식이 필요하고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저 왔습니다. 예? 저 오늘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죠? 그게 은혜의 속성이고 긍휼의 속성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주님 자신도 스스로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주님의 어떤 사역의 시작이 뭘로부터 시작해요? 트라이예요. 시험을 받으시는 것부터 시작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뭘 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들어가신 거죠. 그 광야에 들어가셔서 뭐 하신 거예요?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역시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시험을 마귀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템테이션이라고, 템트. 그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외부로부터. 그런데 그걸 승리로 이기셨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아까 얘기한 그 정죄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대로 물리치셨죠? 승리하셨죠? 그러면서 그 시험을 이기셨다고요. 그러나 주님의 사역도 역시 처음 시험을 받으신 일이었어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동일한 시험을 받았어도 이러한 동일한 내용이요. 히브리서 3장 8절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묘사되고 있어요. 뭐라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주님은 똑같이 광야에 들어가셨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시험을 이기셨죠. 이스라엘은요. 그 똑같이 광야에 들어갔지만 불평, 불망, 원망하고 예? 음행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멸망한 거죠. 마음을 하나님의 시험의 조건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받으신 시험이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우리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혜와 긍휼의 왕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우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거의 이제 맞춰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또 오늘 참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많이 묵상하면서 놀라운 걸 많이 저로서는 받고 감사한 역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게 뭐 벌써 예표가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그게 하나님이 받으신 시험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동일한 문맥 구조에서요. When he was tried. 그죠? 아브라함 얘기예요.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뭘로요?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바치는 게 그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그 시험을 이겼죠. 승리했죠.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친 독생자, 자기의 독생자라고 그랬죠. 독생자가 뭐예요, 영어로? His only begotten son. 그죠? Only begotten son. 신약에 나오죠?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님. 이 장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셨지만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시험 받으시는 거를 예표적으로 묘사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자신도 너무나도 마음 아프지만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셔야만 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은혜예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도 이 점에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시험 당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냥 약한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시험 받았다니까, 우리 때문에. 네? 그걸 이겨주셨고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주셨다고요. 하나님 자신도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 신실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 아프셨다고요. 그 자기의 아들을 내어줘야 됐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셨다는 뜻이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아시죠? 예수님의 마지막 처절한 외침.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시험 받으신 거죠. 자기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죠. 그래서 그 시험 당하시고 이기신 거죠. 자신을 희생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희생하신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정말 아무것도 아닌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행해 주신 놀라운 시험 제목이었어요. 이 성경 전체를 하나의 시험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주제가 시험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시험을 치르신 거잖아요. 이 66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시험을 받으시고 어떠한 시험을 우리에게 내주시는지에 대한 문제 아닐까요? 그렇게 해도 연관이 돼요.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은 공통이에요. 예?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주어진 게 시험이에요. 나만 시험 받는 거 아니에요. 나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만 시험 받는 거 아니라고요. 다 받는 게 시험이에요. 심지어 누구도요? 예수님도요. 심지어 누구도요? 아버지 하나님. 다 그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거칠 수 있다는 거가 입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시험을 이제 주시는 거죠. 이제 여러분 다 시험지를 받으시는 거예요. 시험지들 받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떠한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템테이션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트라이의 과정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하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 시련들, 어려움들, 시험 당하고 받고 있다라는 영역들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는데 그걸 감당을 못하면 뭐예요? 미안하지만 바보인 거죠, 바보. 네? 다 100점 맞을 수 있게끔 너무나도 쉬운 문제를 다 동일하게 100점짜리 문제를 1 더하기 1은 2다라는 말하자면 그런 시험을 주셨는데 그걸 못 풀고 오답을 낸다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건 바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원망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살피고 계세요, 여러분. 내 마음을 살피세요. 지금 나의 생각을 살피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나의 행위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지금 트라이해보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각자에게 공통으로 주어있는 그 시험 말고도 여기서도 얘기한 것처럼 감당할 수 있는 것만을 허락하신다고 보면 보세요. 욥은 그 시험을 이길 만한 사람이니까 주신 거죠. 그의 모든 걸 앗아가신 거죠. 그게 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는 그 믿음대로 승리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진 고난은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건 사람의 생각일 수 있지만 야, 저 사람이 갖는 고난 나보다 너무나 힘들고 정말 힘들겠다 라고 하더라도요. 그게 그 사람에게 뭐예요? 축복이죠. 그렇죠? 내가 가지지 못한 걸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을 만한 믿음이 되니까. 그러니까 난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야, 저 사람이 가진 저런 어려운 고난 나 같으면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설레설레. 그렇죠? 그게 내 믿음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막 말하자면 바울 같은 사람은 막 그럼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건 꿈도 못 꾸는 거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 실망하거나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고난과 시험이 다 이길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오늘 참 감사가 됐어요. 뭐 사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하다가 그냥 문득 시험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궁금해하겠다 해서 좀 찾아보던 게 오후에 내내 하는데 너무 그냥 바로바로 이걸 매칭을 시켜주더라고요. 이 트라이라는 단어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시험, 하나님 자신이 받으신 시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거. 그렇게 해서 예? 단련돼서 우리 앞에 주신 게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체적으로는 킹제임스 성경이요. 이 성경 안에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많은 시간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공부하세요. 그죠? 그러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칠게요.